예, 안녕하세요. 제 대치동 성당교회 한 4년, 5년 만에 와 보는 것 같은데, 많이 작아졌네요, 그 사이에. 예, 제 기억 속에는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 마당도 이거보다 더 넓었던 것 같은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작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내일 피정 주제도 마라나타인가요, 혹시? 네, 그래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주제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임마누엘이라고 드렸는데, 내일 피정 주제도 마라나타 이렇게 정하셨다고, 그래서 공교롭게 다 네 자로 된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물론 그 전에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오른쪽에 좀 이상하게 생긴 글자 보이시죠? 저것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읽으면 임마누엘이라고 읽고, 그 의미를 따지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성경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진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성경 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답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답하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 혼자 질문하고 알아서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답할 마음 없다 그러면 가만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이것이 저희가 신앙생활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이 진짜 우리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느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고 나는 느끼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숨쉬는 매 순간마다 하느님을 내가 느끼느냐? 그렇게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가끔이어도 하느님이 진짜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루하고 무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억지로 그냥 고해성사 보긴 싫으니까 주일 미사 가고 억지로 뭔가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자 오늘의 가장 큰 질문은 나는 정말 하느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우리만,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지금 우리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전에도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나? 하느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이래? 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 안에는 고통이 생겨나지? 하느님이 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이런 질문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성경이 그런 질문에 답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는 않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또 다 신자니까 여기서 하느님은 있나?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대답을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있나?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죠, 가끔은. 예, 결국 다 비슷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하느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걸 전해주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마테오복음입니다. 이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끝내려고 마음을 먹죠. 그때 요셉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표현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저 표현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제 걸로 쓰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뭘까요? 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뭐에 관한 그림일까요? 보시면 가운데 우물 같은 게 하나 있고, 예, 참고로 저 그림은 여러 이야기가 한 번에 섞여 있는 그림입니다. 맞춰보실 분 계세요? 대치동 신자분들 과묵하시구나. 예,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신발을 벗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예, 저 그림의 제목은 모세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 안에 보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일을 시키나요? 카톡을 시키진 않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나요? 모세라는 인물한테, 네, 너 가서 나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데리고 나와라, 탈출시켜라, 그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은 모세가 하느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그림이고, 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왜 우물이 저렇게 가운데 있을까요? 모세의 부인은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치포라입니다. 근데 모세가 치포라를 어디서 만나냐 하면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저기에 우물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모세에 관한 내용이고, 저 그림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경당이라는 곳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그림이 너무 많아서 찾기는 쉽지 않은데, 잘 찾아보시면 거기 어디 즈음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은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기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저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좀 이상하게 그려진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세의 이 얼굴 부분에 보면 여기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 뭐 이렇게 나 있잖아요. 뿔처럼 보이기도 하고,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기쁘게 내려올 때 성경에 보면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막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인데, 저 그림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지만 이렇게 빛이 나는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의 그림은 또 다른 모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인데, 여기에 보시면 머리에 이번엔 뭐가 있어요? 여기엔 뿔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00년 즈음에 예로니모라고 하는 성인이, 요즘에는 히에로니무스라고도 부르는 그 성인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로니모 성인이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조금 잘못 번역해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옛날 말이라 하나의 단어로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빛이 나다도 되고 뿔이 나다도 돼요. 근데 그거를 번역할 때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모세 그림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샤갈의 그림처럼 빛이 나는 모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얼굴에 뿔이 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모세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세의 소명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서 파라오로부터 나의 백성을 끌어내라. 나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세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대놓고 싫어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말투를 보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제가 감히 뭐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제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저 표현은 멋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만한 위인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도망갔던 예언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요나? 그건 또 어떻게 하죠? 여태까지 조용하다 그건 또 크게 우르르 대답하시네. 요나가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이 너 가서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할 거라고 선포해라 하자 도망갑니다. 배를 얻어 타고 도망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원래 그런 바다가 아닌데 자꾸 풍랑도 높게 일고 바람도 심하게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즘 이상한데? 왜 이러지? 자꾸 그러다가 요나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하느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선원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고래라고도 하고 원래 성경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나서 요나는 니네베에 가서 하느님이 시켰던 그 일을 하게 되죠. 그 요나 예언자가 이제 정말로 싫습니다 하고 도망간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근데 모세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느님의 명령을 살짝 거부합니다. 자, 이때 하느님이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주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기에 표현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이것이 누군가를 파견할 때 하느님께서 가장 크게 또는 가장 훌륭하게 해주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거나 더 큰 안심이 되는 그런 약속은 없다는 거죠. 혹시 저거 보고 저희 요즘에 자주 듣는 복음에도 저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요?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 표현도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무엇을 약속해 주나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똑같은 약속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경우도 저렇게 거부를 하지만 하느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이제 하느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파라오에게 가서 하느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 그 예로니모 성인의 그림입니다. 아니요,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저 그림도 바티칸에 있는 그림인데요. 얼굴을 보면 굉장히 수심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예언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예언사는 다른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당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은 그걸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자면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저들이 선포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너네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한테 천벌받는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해. 이게 사실은 예언자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은 되게 귀찮은 존재였던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특별히 자기의 예언서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에워싸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언자가 부르심 받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부르심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네가 생겨나기 전에 나는 그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이제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아직 어려서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도 뭐냐 하면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싫습니다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예요. 이때도 똑같이 하느님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를 구해주겠다. 이것이 하느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파견할 때 해준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도 예언자에게 해준 하느님의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예언자, 모세와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을 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까 성모님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일을 맡길 때 어떤 예언자나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사야 예언자처럼 그렇게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꽤 많은 경우는 저는 그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인가의 부름을 받으면, 교회의 부름을 받거나 무엇인가의 부름을 받으면 대부분 다 처음엔 다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겸손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나는 할 건데 그냥 겸손하기 위해서 거부하기도 해요. 또 실제로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람들을 당신의 사명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를 보면 아무리 거부해도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도망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게 될 거. 그냥 처음부터 하지.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느님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탈출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탈출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탈출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탈출은 뭔가요? 도망간 거. 쉽게 얘기하면 도망간 거죠. 이집트의 종살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이집트를 떠나서 하느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으로 간 것, 이것이 탈출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탈출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사건은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출애굽이라고도 부르고, 원래 출애굽이었는데 지금 탈출이 됐죠? 출애굽, 애굽이 이집트의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떠났다, 애굽을, 이런 표현이고, 탈출, 또 조금 멋있는 말로 엑소더스. 자,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가볼까요? 엑소더스. 또 우리 많이 쓰는데 되게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거. 또 이거 더 해도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파스카 들어보셨어요? 파스카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재앙을 내립니다. 10개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을 파스카라고도 하죠. 마지막 재앙은 뭔가요? 다 아시네. 꼭 맞이만이 아니라 맞배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맞이고 소한테는 제일 먼저 난 수컷,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맞이를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근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 재앙을 오늘 밤에 내릴 건데 너희는 이렇게 해서 재앙을 피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짐승, 양이라고 하죠. 작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것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 앞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그 양을. 양 잡으면 뭐 하겠어요? 먹어야지. 어떻게 먹으래요? 구워서 뭐 찍어 먹으래요? 그런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째로 구워 먹어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절대로 양을 자르면 안 된다. 통째로 구워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양을 먹을 때는 누룩 없는 빵과 쓴 풀과 함께 곁들여서 먹어야 하고, 그것을 먹을 때는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허리띠도 차고 지팡이도 집은 채로 먹으라고 하는데 다 무슨 의미예요? 이 음식을 먹자마자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천천히 옷 꺼내 입고 이럴 시간 없으니까 음식이 준비되고 옷을 다 입고 이 음식을 다 먹으면 바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맞배를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다라는 표현에서 파스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스카 역시 탈출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더 많이 사용하나요? 네, 부활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대림이지만 사순 시기가 돼서 미사에 오시면 신부님이 미사 중에 경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파스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은 구약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그것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파스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일컫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탈출합니다. 떠나요. 그리고 파라오도 더 이상 사람들을 잡아두지 않습니다. 야, 너네 다 저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 내 땅에서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은 신나게 그렇게 이집트를 그날 밤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가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탈출 이후에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 탈출하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뭐야? 네, 바다. 가다 보니까 바다가 앞에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한 파라오는 병사들을 이끌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도 하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 서서 파라오의 군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면 뭐 하시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기도? 왜요? 기도 안 해요? 소용없어요? 그 자매님 기도 별로 효력이 없대. 또 뭐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힘을 다해서 파라오의 군대와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을 다해서 바다를 헤엄쳐서 건널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왜 너는 힘들게 우리를 이렇게 아침에 잠도 안 재우고 아침부터 데리고 나와서 왜 우리를 여기서 파라오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 그냥 거기서 죽게, 편하게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세에게 항의하는 내용은 그대로 하느님을 향한 항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하느님은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이제 파라오와 군대들은 물속에 다 잠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첫 번째 난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향해서 찬미의 노래를 바칩니다. 하느님, 우리 위대하신 분, 저희를 이렇게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다라고 막 하느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노래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조금씩 길을 갑니다. 근데 광야를 조금 가다 보니까 힘들어.
힘들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사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면 뭐가 제일로 필요할까요? 물입니다. 물.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것들 이제 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물이 없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이 험한 광야로 데리고 와서 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탈출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쓴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쓴물, 짠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맛이 쓰구나, 맛이 짜구나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느님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 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 길을 갑니다. 이제 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출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엔 하느님께 뭐라고 항의하냐 하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하루 세끼 밥은 먹고 살았는데 왜 이 험한 광야로 일부러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사진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게 몇백 킬로미터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광야는 저런 곳입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삭막한 저런 곳에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재미있는 것은 저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기 가면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리고 밤에는 저런 데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들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을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겉옷과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팡이는 우리 요즘에 산에 갈 때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의 용도는 들짐승들을 쫓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은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 되게 서러웠을 겁니다. 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저 광야라는 곳에서 하느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은수자들은 저 광야에 가서 한 달, 1년씩 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죽지 않을 만큼의 물과 죽지 않을 만큼의 빵을 먹으면서 여전히 저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려고 해요. 이 좀 이렇게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느님을 언제 더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오히려 어려웠을 때 하느님을 더 많이 체험하셨어요? 그래요? 좋을 때 체험하신 분 없으세요? 다 어려울 때 체험하셨구나. 좀 슬픈데 갑자기? 예, 사실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편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풍족할 때 그때 하느님을 체험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다른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옷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갖추어지면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더 잘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체험처럼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채워져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할 때, 나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저 광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저곳에서는 심지어 목숨마저도 담보로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 광야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을 더 많이 체험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뭘 찾나요? 여러분들은 뭐 찾으세요? 내가 풍족하고 내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아직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 아직 더 채우셔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 하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마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저 광야에 놓여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느님을 더 찾고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다 고통 중에 하느님을 체험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저 사막 한가운데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이러다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을 더 잘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느님은 늘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채워지고 내가 풍족할 때는 그것을 찾지 못했던 걸까요? 결국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는 질문은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의 절정이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자,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바다를 만났을 때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힘들게 데리고 와서? 처음에 바다를 건너서 물이 없을 때 왜 힘들게 여기 이 광야에 와서 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항의합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차라리 우리 그냥 이집트에 살게 놔두지, 종으로 그냥 편하게 새끼 먹고 살게 놔두지, 뭐 자유가 뭐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느님께 항의를 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탈출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전해주는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백성들의 모습은 한층 더 진보합니다. 이 세련돼져요. 어떻게 세련돼지냐 하면, 모세한테 가서 멱살을 딱 잡더니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지금 물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놔 라고 모세에게 말한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너희는 지금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하느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게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어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선물은 뭔가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해줬어요? 탈출이 무슨 의미예요? 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어렵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왔을까요? 뭐 하려고? 자,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인이 되게 해준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냐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자유가 밥 먹여줘요? 자유가 쌀이 되나? 아니, 종살이 좀 하면 어때? 거기서 밥 새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너희에게 자유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가? 저에게는 새끼 밥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업적을 전부 다 거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어떨까요, 이러면? 싫어요?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화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하느님이 진짜 우리랑 함께 있는 거야? 하느님 우리와 함께 안 있는 거 아니야? 하느님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나? 없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시험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게 왜 하느님을 시험한 게 될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근데 하느님 진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지금? 아니면 하느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건가? 이게 마사와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뭐가 더 맞나를 찾고자 했던 질문입니다. 저게 왜 하느님을 시험한 걸까요? 지금 제가 탈출 이야기를 쭉 해드렸잖아요. 탈출. 바다를 건넜어요.
물 없다고 아우성칠 때 물을 줬어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하느님 있나? 하느님 진짜 우리랑 함께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모세의 귀에는 시험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출 때부터 줄곧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의할 때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느님께 항의할 때, 하느님은 물을 마련해 주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느님은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야, 근데 하느님 진짜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그 하느님의 업적을 전부 다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느님이 필요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느님 진짜 우리와 함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서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느님을 시험한 것은 하느님 현존에 대한 시험입니다. 지금 성경은 줄곧 똑같이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하느님이 함께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은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들은 하느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안에 분명히 하느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후에는 하느님을 시험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됩니다. 그래서 너희 선조들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나를 향해 뒤꿈치를 치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대들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것이 탈출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탈출기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하느님이 지금 이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는 책이 탈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에게 무엇이 베풀어졌을 때, 자신들이 채워졌을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은 하느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게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도 저 광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광야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성경을 찾아가서 읽어보면 거기에 저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런 내용만 뽑아온 게 아니라 탈출기에 저 내용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하느님께 항의하고 하느님 무시하고 하느님을 시험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저 광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후손들은 저렇게 조상들이 하느님께 대들고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는 진짜 하느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느님 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 중에 하나는 성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 안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몇 개의 성사가 있을까요? 네,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예, 이건 언제 알려주냐면 예비자규리 할 때 알려줘요. 예비자규리. 그래서 성당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히려 모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7개의 성사가 있고, 혹시 준성사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예, 뭐 이건 뭐냐 하면 성사는 아닌데 성사와 비슷한 거. 뭐 예를 들면 가정 축복이나 뭐 성물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준성사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성사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주는 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 있나요? 하느님 눈에 보이나요? 보여요? 예, 보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보이는 건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보이시는 분들은 주임시부님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안 보여요, 안 보여. 또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 뭐 이건 뭐 인간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사랑.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느낌? 혹시 느낌이 잘못되면 어떡해?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고. 또 이럴 땐 또 침묵하시네. 좀 대치동이 되게 좀 궁금해졌어요. 이럴 땐 침묵하시고 이럴 땐 대답하시고. 네. 사랑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안 보이게 나는 이거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줬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몰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알아? 내 앞에서 말을 해야 알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안 맞으면 싸우는 거죠.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뭐 선물로, 반짝이는 돌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예, 그게 뭐 보이진 않아요. 하느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성사라고 하는 건 그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성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화시켜주는 것, 우리가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 사진은 뭐 당연히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우리 교황님이 집전하시는 미사의 사진입니다. 예, 제가 말하려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성체 성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성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성체 성사입니다. 근데 이 성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사만 따로 떼어서 하지 않습니다. 이 성체 성사는 좀 독특해요. 여러분들 고해 성사 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고해성사 어떻게 보세요? 고해소에 가요. 네. 그냥 가서 아무도 없으면 문 열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죄 고해하면 됩니다. 고해성사는 그렇게 봐요. 다른 성사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체성사는 자 이제부터 우리 성체성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체성사는 항상 미사라는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만 따로 떼어서 할 수 없습니다.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제사의 재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뭐를 기억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저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야기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냐 하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빵은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저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시화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또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든 성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성체성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미사는 교회가 공적으로 바치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이 미사라고 하는 건 교회가 공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공적으로 바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 할게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요. 공적의 반대말은 뭔가요? 사적 기도. 사적 기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 다 사적 기도입니다. 근데 미사는 사적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는 공적 기도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사 지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신 이분 또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게 사실은 미사 지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성체성사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자 가장 정점이다,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내용이 전부 다 교리에서 또는 신학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만큼 저 미사는 중요해요. 자, 우선 미사는 오늘 아까 좀 전에 7시 미사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미사는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예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아마 좀 표현이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당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이게 시작 예식인지 알게 뭐야. 그냥 와서 미사하는 거지. 시작 예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부터 앉을 때까지. 요때까지가 시작이에요. 시작 부분입니다. 언제 앉아요? 우리 독서 읽을 때 앉잖아요. 그 전까지, 그 기도할 때까지를 시작 예식이라고 해요. 이 시작 예식에서 우리 뭐예요? 죄 고백하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 지금은 대림이라 안 하지만 대형 방송하고,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요. 앉아서부터 신부님 강론하고 보편지향 기도하고 신경하고, 이때까지를 우리는 말씀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기준으로 2개의 독서를 듣고 하나의 복음을 듣고 강론을 해요. 그래서 강론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강론은 복음 해설입니다. 복음을 해설해 주는 겁니다. 물론 해설하다가 좀 잔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기본은 복음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의 지향으로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가 말씀 전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 전례는 언제부터 할까요? 여러분들 봉헌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봉헌을 하지만 그때 사제는 예물을 준비하죠. 빵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이때부터가 성찬 전례입니다. 언제까지? 영성체 다 하고 공지사항 하기 전까지. 거기까지가 성찬 전례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뭐 이제 파견이라고 하는, 강복해주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파견, 이제 마침 예식입니다. 미사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제가 왜 하냐 하면 이 다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미사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올까요? 이 답이 나오는 초수를 계산을 하면 우리 대치이동 신자분들이 옛날에 공부 좀 하셨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사는 몇 부분으로 돼 있다고? 4부분. 저건 몇 번 나온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시험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표현은 미사에 5번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 처음에 미사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사제가 좀 표현이 다르긴 해요. 어쩔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고 응답해요?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사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제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또 신자들이 우리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과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정답. 복음 읽을 때. 복음 읽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할 때 그때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나올까요? 세 번째는 봉헌 다 하고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그럼 사제가 뭐라 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사제 연설 바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우리 감사기도라고 부르는데, 그때에도 한번 나옵니다. 네 번째는 언제냐면 평화의 인사 때. 근데 평화의 인사 때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언제냐면 우리 신자분들이 제일 좋아할 때, 집에 가기 전에 요거 이렇게 강복만 받으면 갈 수 있는 그때, 마지막 강복 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그 표현을 빼면 미사에 4번 쓰입니다. 언제 한 번씩 쓰이냐?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말씀의 전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읽기 전에 한 번, 성체 성사를 시작하는 감사 기도를 바칠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다시 파견할 때,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보내기 전에 그 표현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사가, 지금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이 성체 성사가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각 부분마다 한 번씩 그것을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는 잘 까먹으니까. 혹시 잊었을까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물론 나의 개인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성사 안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체험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성당에 왔을 때만 신앙인이고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사회인이면 그거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생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아니면 나의 직장, 내가 알고 있는 사회의 만남들, 이런 것 안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해야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일 신앙인은 주일에 미사 오는 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주일날 미사 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인은 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모세의 소명, 예레미야에서 소명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들도, 그 훌륭한 선지자들도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거부합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이 해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근데 하느님이 우리랑 함께 있는 거야? 하느님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다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봉헌하는 미사 안에서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사에 올 때마다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를 계속 알려줍니다. 이거 우리 하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주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견할 때에도 지금 여러분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겁니다. 라는 약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수월하고 가장 그나마 쉬운 방식이 성사 안에서요.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 또는 다른 성사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하면서 하느님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해성사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셨나 보다. 고통스러워야 더 체험을 잘 하실 텐데. 예. 그러면 당신은 그럼 매번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하느님 체험합니까? 저도 잘 못해요. 예. 하지만 가끔은 합니다. 예. 매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마음에 와닿게 체험되는 때가 있죠. 성사가 그나마 제일 쉽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느님을 훨씬 더 잘 만날 수 있는 곳은 내 생활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거기에 아이고 하느님의 말씀 좋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의 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근처에 와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 옆에, 우리 안에 함께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언젠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근데 하느님이 있긴 있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긴 있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근처에 있는 하느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매 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끔씩은 혹시 내 삶의 발자취 안에, 나의 개인 역사 안에 하느님이 계셨었나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주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훨씬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갑시다가 아니어도 지금 우리 주위에 정말 하느님이 나랑 함께 있는 거구나. 하느님이 매번은 아니지만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중요한 때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주 느끼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대림시기, 우리 뭘 기다리나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황당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뭐 강의 끝나면 가끔 질문들 하시잖아요. 근데 꼬마애가 한 6살, 7살 된 애가 오더니 신부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님 왜 자꾸 와요? 대림특강 했는데 예수님 왜 자꾸 와요? 매년 와요? 제가 놀라서 답을 못했어요. 순간 뭐라고 답해줘야 되지? 답을 못했습니다. 네, 그럼 또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해결해줘요. 야야야 가 이렇게 해서 데려가죠. 얼마나 감사한지.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답을 하는데 그 아이의 질문은 너무 기대도 안 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라 예수님 왜 자꾸 올까요? 한 번, 두 번 매년 오잖아, 매년. 그럼 왜 자꾸 오실까요? 예,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가 잘 못 느껴서 매년 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원래의 의미는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매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 생일 기념하듯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계속 오시는 것은 아직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대림시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대림시기 때 뭐 다 비슷한 거예요. 뭐 특강도 듣고 뭐 성탄제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복음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무슨 의미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찾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그냥 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느님의 흔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가 어떻다는 이유로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고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면 실제로 많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안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적을 조금만 더 자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 그것이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훨씬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